그러니까 양이 많은 선지자는 그때 선지자가 살던 당시가 훨씬 악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면요,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악이 횡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선지자가 너 잘못했어, 회개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하는 선지자도 있고 안 하는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네,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 그렇죠? 그리고 나라도 유지시켜 주시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회개를 안 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선지자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선지자는 살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죽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선포를 딱 하는 거. 어? 화 있을진저 회개하는 영혼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딱 선포하는 순간에 막 천둥이 막 번개같이 뭐 이런 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대부분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괴로워해요.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봐요. 그래서 울죠.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울었던 걸 쓴 게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사렘 에겔, 에스겔, 다니엘까지. 근데 오늘 뭐가 나와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여기서 8주차를 하는지. 근데 다니엘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떻게 한대요? 예? 악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면 듣던지 안 듣던지, 들으면 회복, 안 들으면 선지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얘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게 묵시록에 관한 얘기예요. 묵시록.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인가 아닌가 또 애매해요. 다니엘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다음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이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르면서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어느 제국, 어느 나라까지 있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봤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할 수 있구나를 봅니다. 이거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로서 외치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은 나라의 통일을 못 보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머릿속에 강대국 일본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보다 더 힘이 세워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후대에 일본은 만약 예를 들어 일본은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걸 본 사람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보겠죠. 그냥 다니엘이 꼭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페르시아가 다시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바벨론 생각에 이 페르시아도 언젠간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니엘 생각에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묵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묵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니엘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 끝내야 돼요 오늘. 자, 그 다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또 독특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는 걸 선포해요? 안 해요. 호세아는 고멜, 지금 마누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음란한 여인이 자녀를 낳고 도망가서 또 돈 주고 사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짓을 시키셨을까요? 그 음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그에 대한 걸 실제로 보여주고요. 뒤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가 고멜처럼 음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망가니까 심지어 돈을 내서라도 다시 사오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은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다 음란이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요 비슷한 게 이사야인가요?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를 말로 말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입니다. 요엘을 통으로 보게 보면 이게 메뚜기가 여러 번 와요. 메뚜기하고 황충이하고 다 그건데 몇 번 오면서 처음에 와갖고 메뚜기 떼가 오면 보셨어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이렇게 논을 쫙 훑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먼저 곡식 먼저 싹 먹고 두 번째 메뚜기 어리가 어떻게 해요? 네. 이파리 먹고 그 다음에 줄기 먹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다 먹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1 나오고 2-2 나오죠.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2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2-1이 우리가 보는 2장이고요. 2-2가 우리가 보는 3장이고요. 3장이 4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4장. 그래서 요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뒤에 보면 밑에 거. 그러니까 보시면은 메뚜기 심판과 성령의 약속이죠. 먼저 메뚜기 심판이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이렇게 4번 먹여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느치가 메뚜기죠?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네. 비슷한 게 계속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첫 번 설교가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너희 자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장래, 그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네? 꿈은 누가 꾸냐면요, 안 피곤한 사람이 꾸는 거예요. 피곤하면 꿈꿀 새도 없어요, 그죠? 꿈은 그 우리가 그냥 잘 때 꾸는 꿈을 생각하는데 여기 꿈은 이상인데요. 이상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갖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뒤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심판,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성령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뜻하는 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 정의란 건 그거잖아요.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고요. 잘했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심판받을 다른 사람, 대체제를 찾은 거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물. 그죠? 대속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제 하루만 따져도 어제 하루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루 종일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전국 노래장 하는데 너무 즐거우셔서 예수님 생각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아니 전국 노래장 아니어도 예? 다른 거 보면서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주로 안 하십니다. 주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하루에 얼마 몇 분이나 하셨을 것 같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잖아요. 또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죠. 오바다는요 에돔 심판을 말합니다. 아모스 중심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바다는요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 에돔이 어디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죠? 에돔이 항상 어때요? 에돔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짓을 해요. 이스라엘한테 항상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호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선대 또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그럼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니느웨로 가면 회개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던 거예요?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요나서를 설명할 때 꼭 니느웨를 일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일본 같은 놈들. 니느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 놈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그게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희한테 선지자로서 능력을 주셔서 야, 너 가서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랬더니 우리가 싫어요. 갔다가 회개해서 일본을 하나님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배를 흔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토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토해냈는데 그게 니느웨죠. 가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이 딱 끝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요나서는 거기서 안 끝나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회개를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생각대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난 거죠. 거보라고. 응?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었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이놈들 잘 되는지 보자 하고서 이제 언덕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그 니누의 성이 보이는 데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떼약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씌워주시죠. 그러니까 좀 살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짜증을 내게 어제 없던 그늘인데 오늘 그늘이 없어졌다고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게 나오죠?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이 뭐라고요?
이방 민족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논란을 던져드렸죠. 육축 구원이 가능하냐? 이 구절만 봤을 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아지를 장례를 치러 달라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갔더니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는 개예요, 개. 그죠? 저는 진짜 해봤어요. 그 젖소에다 대고 그 회복을 굉장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그 마을 하나 전체가 젖소만 키우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이제 그 마을이 돌기 시작했어요. 와서 기도해 달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젖소한테 전염병이 걸리면 사람한테도 옮기냐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기도해 준다니까 이왕이면 손을 대고 기도해 달래. 젖소에 대고 기도해 드렸어요. 참 현타가 온다래죠. 근데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냥. 근데 성경에는 육축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건지 구원하실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성경의 육축 구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성경은 사람 보라고 써놓은 거라 육축 얘기는 육축한테 하시겠죠. 네? 육축이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짐승이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 짐승한테 하시면 되고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는 얘기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짐승도 사랑하신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몇 번 저기 그 마음에 힘든 걸 들여갖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죠? 네. 그 뭐 강아지든지 소든지 뭐 짐승이 구원받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꼭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셔서 먼저 보신 분이 그 카톡 좀 보내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왕이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같이 보기 좋겠죠. 그 다음에 미가. 네? 네. 미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심판을 다 말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전형적인 선지자의 얘기거든요. 너네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미가는 6장 8절이 제일 유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가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나홈입니다. 나홈은 니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랑 뭐랑 달라요? 아까 그냥 니누에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나. 요나는 니누의 구원을 얘기하고 또 나홈은 니누의 심판을 얘기해요. 니누에는 질투하고 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누의 중심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허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피의 성 3장이 피의 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여러분들 뭐 다 그것만 하시죠. 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노래로 외우시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 2장 4절입니다. 중심 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의인 그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대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각각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할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멸절하고 또 하나는 열방.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도 우상을 섬기면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선지서죠.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끝나요? 회복. 그래서 유다가 심판당할 이유가 중심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유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건 열방을 뜻합니다. 열방. 학계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미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 성전과 다시 지어질 성전을 비교하죠. 그런데 비교하는데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학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전은 뭐겠어요? 여기서 짓는 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데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폐된 성전보다 새로 지어진 성전이 좋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전 성전은 우리가 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나중 성전은 뭐예요? 예? 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뭐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3일 만에 세운다는 건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성전보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훨씬 더 좋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누구 얘기 들으면 돼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 돼요. 제 얘기가 재밌을까요? 예수님 얘기가 재밌을까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네. 누구 얘기가 더 재밌겠어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어때요? 예? 배고픈지도 모르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밤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가 되는 거죠. 그 나중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죠. 성전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재건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그래서 학계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그 다음 스가랴. 스가랴도 역시 성전에 관한 재건입니다. 근데 역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죠.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전 재건 8환상을 보여줍니다. 말탄 자, 대장장이 측량줄. 예, 이거는 이제 측량줄은 그 건축할 때 보면 줄 띄운다고 하죠. 옛날에 그 벽돌 쌓을 때 이렇게 그 못 양쪽 못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수평이 아니라 줄을 재주는 거예요. 줄.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쌓는데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쌓으면 울퉁불퉁하니까 줄을 기준줄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줄을.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딱 그 맞게. 그냥 측량줄이라는 건 우리를 줄로 재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점 하나 찍으면 여호수아가 되고 점을 빼면 여호와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는 히브리어에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점이 없어요. 못 보셨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나중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쓰는 엘로힘 이렇게만 써놔요. 그냥 쉽게 말하면 E, L, O, H, I, M 이렇게 그냥 영어로 썼다 치면은 영어로는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이 없어서 그냥 이응, 리을, 히읗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자음 표시를 해주는 게 점을 하나 찍든 둘을 찍든 세 개를 찍든 이렇게 쓰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 점도요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모음 기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재미가 없어요. 히브리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같은 단어를 쓰면 여호와나 여호수아나 비슷한 발음이죠. 그래서 그냥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뜻할 때 여호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장난을 성경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장난도 있습니다. 재미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네. 하여간 그렇게 하고 8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그 8가지 환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특징은 말라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라기가 딱 끝나면 400년간 암흑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 전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중간사는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어서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없고요. 그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이 있죠. 외경이 중간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외경을 참고해서 중간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암흑기예요. 암흑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암흑기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한 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듣지 않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암흑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얘기하다가 지친 거예요. 너 그만 좀 해라. 아니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제 좀 돌이켜라. 너네 자꾸 그럼 나 말 안 한다. 이래갖고 400년 동안 말 안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징하시죠? 뭐 천년이 하루 같은 침묵이니까 하루만 참으면 그냥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기예요. 그 전에 마지막 시기가 말라기 시대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왜 11조를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 말라기가 11조를 그냥 그 너의 곳간에 11조를 드려보라 뭐 이렇게 차고 넘치는지 뭐 그거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4장 10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럼 11조를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인데 구약의 마지막 이후로 침묵의 시기가 400년이 생기는데 왜 그때 꼭 11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살려니까 돈이 좀 필요해갖고 11조를 내라고 한 거예요? 네?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도 주고 반응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네. 왜 11조를 얘기하셨을까요? 마지막 시기에? 제가 예전에 11조 한 번에 얘기했다가 저한테 와서 따지신 분이 있어갖고 조심스러운데 11조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부를 떼어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내 것을 다 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침묵의 시기 전에 너희가 내 것과 너희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기에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어르신들이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 그 이후로 벌써 50년이 지났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말세죠. 언제까지 말세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말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생각은 세상은 곧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태도를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건 내 거죠. 근데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다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11조를 10의 2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누구한테 드려요? 원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똑같고 그 중에 10의 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다는데, 분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안 줬어요, 레위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뭐가 소출이 없는 거죠. 그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제사 때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분의 1, 11조예요. 또 하나, 11조는 또 누구한테 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사실은 10의 2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도 많은데 10의 2조를 어떻게 드려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요즘 교회마다 헌금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항목을 다 하시는 분은 10의 2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고, 부담되면 하나님하고 잘 얘기해서 쇼부를 보세요. 하나님 좀 힘든데, 이번 달 좀 힘든데 다음 달 보너스 달에 좀 더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어떤 얘기했냐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새 전후로 11조 해야 합니까? 새 후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이냐, 세금 내기 후로 11조를 기준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한 300만 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요? 한 10% 나가요? 10%안 되죠? 더 돼요? 그거 그 4대 보험까지 다 하니까. 그리고 뭐 국민연금까지 다 뺐다 치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받은 사람이 뭐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까지 다 뺀다 그러면 한 250 된다 치죠. 그죠? 그 정도 되겠죠. 250이면 세전 세후로 따졌을 때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5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그 5만 원이 아까워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5만 원이 아까워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5만 원만 더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는요,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사실은 딱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요거 좀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게 딱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는 건, 저는 하나님이 100분의 1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지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니까 교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분의 1을 달라든 10분의 5를 달라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교회도 운영될 거고 여러분들도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꼭 아쉬운 만큼이 10분의 1이에요. 그거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11조를 강조한 건 11조 안 하면 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을 요구하고 침묵하세요. 침묵하는 시간 동안 무슨 침묵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의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에 뭘 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침묵의 시기에 방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상 세속화되고 하는 과정이 그 중세 그 침묵의 시기, 중간사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세요. 네?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잘못한 걸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그죠? 혼나면 그러면 그 애가 다시 뉘우치든지 아니면 더 잘못 나가든지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벼락을 한 번씩 쳐갖고 손가락 하나씩 없애시든지 뭐 머리카락을 좀 태우시든지 하면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아오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침묵을 400년 동안 하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공의와 사랑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훨씬 더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족끼리 있었던 상처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아니 자기 가족이 팔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요셉에겐 그게 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아버지도 그때는 안 따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평생 가슴에 한이 됐으니까 형들을 붙잡고 막 뭐라고 하든지, 이제 내가 총독이 됐으니까 힘이 더 세니까 군사들을 불러서 감옥에 가두라고 하든지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는 순간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요셉이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예?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나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침묵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말씀 앞에 무장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그 페이지는 많지만 그 중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시하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다음 주까지 구약 표시 못한 거 쫙 하셔서 이제 성경책에 그래도 색칠이 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12주 중에 8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섬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